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사기꾼처럼 엄마하고 짜서, 사실 엄마가 짠 게 아니죠. 엄마가 짜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보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받았다는 것을 형 에서가 알자 길길이 뛰면서 동생 야곱을 바로 죽일 듯이 찾고 다녔습니다. 급하게 야곱은 도망갑니다. 오늘 설교는 야곱이 급하게 도망가는, 다시 말해서 부엘세바에서 다급히 도망하여 세상에 딱 혼자가 되어버렸을 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김서진 학생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잘 읽어요. 내가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 손주의 그 아주 그냥 정확한 발음에 제가 홀딱 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갔다고요? 홀로 도망가잖아요. 낯선 광야 길을 지금 한참 도망가는 중이에요. 모든 것을 다 떠나야 하고, 자기가 가졌던 거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추해 보면 야곱은 도망가면서 딱 기름 한 병만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어요. 기름 한 병만 들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노잣돈도, 지금으로 한국말로 하면 노잣돈도 가져갔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혼자서 도망가는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자, 그러다가 밤을 맞이합니다. 밤을 맞이해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서, 그는 외로움과 거친 현실, 그리고 삶이 불안정한 그 상황을 아주 성경은 돌베개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았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돌을 베개 삼아서 주무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할아버지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는 6.25 때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6.25 때 막 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밤이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무덤에서, 남의 무덤 그 사이에서 주무셨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돌을 옮겨다가 베개로 삼아서 주무셨을 거예요. 자, 전쟁 같은 현실을 말해주는 야곱의 지금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전쟁 같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평생 곱게 자라던 야곱의 인생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인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도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아 광야로 막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도요 딸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거친 돌베개 위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광야 같은 현실을 성소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베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외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끔찍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밤에 아니면 이 절망의 밤을 예배 아침으로 분명히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나쁜 생각, 화나는 생각, 원수 같은 생각, 그리고 원수 같은 인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로운 것을 자꾸 생각하면 잠 속에서, 꿈 속에서요, 자다가 좋지 않은 꿈을 꿔요. 그러나 진짜 힘들고 막막하고 힘들 때 말씀은 품고 사세요. 아니, 말씀을 품고 주무세요. 아니, 우리가 주보가 아니고 핸드폰 열면, 제가 말씀과 성경 말씀을 줬을 거예요. 그 성경 한 번만 읽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꿈속에서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면서 분명히 그랬을 거야.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봐주세요. 저 좀 찾아주세요. 아마 그러고 잤을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돌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십니다. 끝으로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자꾸 안 좋은 생각 자꾸 하면 그때 모든 생각을 딱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딱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외로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 12절에서 15절을 우리 최욱이 집사님께서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꿈을 꾸었다. 여기서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네. 아마 우리 서진이 책을 또박또박 잘 읽는 거는 엄마 닮았네요. 네, 엄마가 너무 잘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층계, 즉 사다리를 봅니다. 제 경험으로 하면 저도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똑같은 장면을 저도 봤는데 이거를 내가 설교에 말씀을 드릴까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버스를 타고 오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사닥다리가 그 황금색이 아닌 나무 색깔 나는 사다리를 이렇게 쫙 하늘로 이렇게 쭉 뻗어진 거 제가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정말입니다. 근데 꿈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봤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봐서 내가 놀라가지고 나는 저거 야곱이 본 사다리인데 그게 40년 전, 30년 전에 본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층계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층계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이에요.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장 5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본 그 사다리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야곱은 직접 사다리 위에서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먼 발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임재로 다가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와 하늘을 잇는 층계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 층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는 음성을 믿고 대답하고 응답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날마다 제가 보내는 이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거를 늘 보고 그걸 한 번만 보지 말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큰 힘이 돼요.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잠시라도 있으면 그 시간에 잠시 읽고 또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을 또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끊어진 길이 아니라 있는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층기 위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지쳐서 누워있는 여러분에게 15절의 말씀을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다시는 과거의 죄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 다음 장면은 야곱은 자신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경험, 체험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김지인이 청년께서
16절, 1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막 절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순간 영적인 눈이 확 떠지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받습니다. 똑같이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딱 받자마자 나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현실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항상 계세요. 지금도 여기 계세요. 여러분 느끼심을 믿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열왕기 하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집을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포위를 했는데 문을 딱 열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딱 보자마자 놀래버린 거예요. 덜덜덜덜 무서 막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떨고 있는 게하시를 안 떨게 해주기 위해 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3번역으로 제가 봉독할게요.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3번역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온 온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루 에워쌌다. 다시 말해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불병거, 여기는 불수레입니다. 불말들이 아무도 다치지 못하도록 탁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적 눈이 눈 뜨자마자 이걸 다 본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하는 우리 말과 다르게 하나님이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항상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책을 자꾸 봐야 돼요. 성경,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처럼 게하시도 영의 눈이 열릴 때 현실을 새롭게 봤다는 거죠. 어렵게 얘기하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어느 날, 부활하는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엠마의 두 제자가 같이 이렇게 가면서 설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걸 상상도 못하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쭉 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눈이 떠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31절에 뭐라 하면 그제서야 그들이 엠마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건데요. 똑같이 책을 찾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컵을 찾고 있는데 난 지금 딴 생각하니까 컵이 있는데도 컵을 못 찾는 거랑 똑같은 현상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냥 영적인 눈 아니래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영적인 눈이 딱 떠지자마자 두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서 알아보았다. 주님은 여러분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눈이 닫혀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들도 주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깨달음이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주기철, 우리 학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도서실 들어가는 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있는 그 건물인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줄게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모든 어떤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진짜 인간적인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잠깐 주기철 목사님의 풀려나고 집에 간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다시 끌고 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가기 싫대더래요. 너무너무 죽어 정말 가기 싫다고 그런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고문이 얼마나 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감옥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믿으며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옥중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몰랐을 뿐이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재는 세상의 고통과 현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계셨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세요. 자녀와 함께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시는구나. 원수 같은 마음이 있는데 친구와 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옛날에 할머니가 전도하러 가실 때, 누구네 집 찾아가실 때 전화도 없던 때예요. 하나님인데 기도해가지고 버스 타고 기도해가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버스를 3번 타고 그 집사님 집에 도착해요. 그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냐? 기도해서 오셨지.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왔지. 여러분 믿겠어요? 나는 그때 안 믿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기도해서 길을 물어보고 버스 번호까지 다 알고 가신 거예요.
식사 전에 기도할 때 이 음식도 주님께서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식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외롭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환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고 하자고요. 그때도 야곱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이, 저도 요새 좀 부엌에서 좀 일을 조금 해봤는데 정말 돌봄, 그다음에 가정일, 그리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직장일 하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요. 그 자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성소다. 이 설거지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고, 이 일터가 하나님의 성소고, 이 학교가 하나님의 성소고, 이 어린아이들 보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돼서 도망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때는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은 차갑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자만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전해야 해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됩니다. 위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울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울고 계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가, 이 힘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혼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가만 내두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야곱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힘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웃과 친척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영의 눈이 확 열리고 도망자가 되고, 이제는 도망자가 안 됐죠. 이제부터는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하고 불쌍한 지금 이 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한 야곱이 뭘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자 뭘 했는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18장에서 19장까지 김광희 집사님께서 18절 19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상을 뺀 그물을 가져다가 기둥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밤중에 잠에서 딱 깨어난 야곱이요, 충격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자, 날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야, 그러네. 그리고 터덜터덜,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네. 그러면서 그냥 막 갔나요? 아니요. 그걸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다? 그럼 깨달은 거죠, 뭐. 그리고 야곱이 그러고 갔다. 그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자,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지금 읽은 게 보여준 건데, 돌을 세워 기념하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경배와 예배 그리고 헌신의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란 뭐예요?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힘이 들건 어렵건 좋건 나쁘건 막 너무너무 좋건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의 인재를 알아보고 곧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돌베개 베고 자던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자리를 뭐라 그랬어요? 베델, 예배의 장소로 바꾼 거예요. 다윗도 모든 전쟁 그리고 도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서진이를 다윗같이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도 무슨 일이 생기건 항상 예배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늘 찬양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도망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진이가 항상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상의 이름이 루스예요. 그게 이제 원래 지도에 나오는 루스인데, 이거를 베델, 이거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겁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준 나의 그 설교 말씀을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주신 거네. 바뀐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야곱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은요, 고난의 현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국무총리 돼가지고 형을 다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형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 자 이제부터 한 대씩 맞아,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형 가만 안 내비둬, 이랬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 나를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일초적을 다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어려움, 병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하시면 비로소 고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고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야곱은요,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그 소원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다 드리겠다는 거죠. 내 몸을, 내가 가지고 모든 것, 시간, 재능,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좋네. 설교 말씀 오늘 좋으네. 오늘 제대로 공부했나 봐. 시원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는데 다 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승리를 합니다. 누구하고? 사무엘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무엘도요, 돌을 세우고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었습니다. 야곱하고 똑같죠? 이렇게 돌을 세우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표시예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베개였던 돌을 단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응답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지 마세요. 야곱처럼 사무엘처럼 돌에 새기세요. 매일 은혜 주는데 하나님 못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막 승질내잖아요. 그 비싼 거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왜 낭비하냐고. 여러분, 이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행위도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사랑의 응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해요. 손양원 목사님도 6.25 전쟁 중에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두 아들 사건을 통해 나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끌으셨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원한 겁니다. 주여, 이 고통의 돌 위에 믿음의 단을 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보다 차가운 돌베개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고요.
힘든 게 있을 수 있고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그곳이 그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상실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 베델로 삼은 것처럼 내가 울던 자리, 내가 사업과 사랑관계에 무너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 하나님을 나는 느끼고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이 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리고 11조를 약속합니다. 아직 가진 것이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은 드릴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뿐 아니라 시간, 에너지, 재능의 일부를 하나님 몫으로 꼭 구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낙심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뭐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격려가 자녀와 친구와 부모와 이웃의 베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늘의 복과 은총과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드립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곳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낙심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저희들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